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미 크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는 끝까지 자녀예요. 90 먹은 노인이 이렇게 길을 가면서 70 먹은 그 자녀예요. 자녀. 아가 조심히 건너라 이러더래. 세상에 다른 건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농사는 성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여러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의 후손이 천대까지 보기만 한 것처럼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멋진 분이에요. 이 말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더라 이게 끝내서는 안 돼요. 나와 상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그 복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쩌다가 우리 부모님 만나게 됐는가? 당신이 나에게서 전화를 해서 만났을 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밥을 주고 뭐 옷을 사주고 다른 거 다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했냐고. 그때는 아빠 이렇게 안 봐요. 형제요.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맡겼지 않냐고 저 세상에서. 그런데 뭘 줬냐고. 우리가 육의 사랑을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요. 그건 자녀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없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사랑이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있잖아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야, 너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뭐 엄마 뭐 빚 물려주지 마세요. 뭐 아들이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들으시라고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몇 채를 뭐 10채 이상을 줍니까? 자동차 10대 이상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수고 애를 써도 여러분 뭐 한 10억 줄 수 있어요? 삼성그룹 누구처럼 그렇게 뭐 떵떵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죄송합니다. 무시한 건 아니라 좀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정도를 어차피 못 주잖아요.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정말로 가장 소중한 걸 너에게 줬다. 그건 복음이다. 복음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 않냐 임마. 이 세상은 나그네를 나는 다른 다 버리고 가는 것이다. 다 불태워지고 없어진다고 했다. 너에게 영원한 만남, 영원한 선물을 주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내가 너를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너를 내가 지도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너와 함께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낮아지고 깨지고 기도하고 너를 내가 영으로 네 영혼이 잘 되도록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는 줄 아느냐?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자녀 교육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내 방법으로 아무리 일을 써도 세상 방법으로 부귀영화, 출세성공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요. 육적인 그런 비전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가득한가? 영적인 가치관,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야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의 권세가 있다. 주의 능력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너 잘 살 수 있다. 제노아 이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렇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는데요. 그 회를 떠서 먹는데 그것도 찌개 끓여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약 올리는 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약을 좀 올리는 건데 맛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뭐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만족해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세월은 다 갑니다. 여러분 얼마 못 삽니다. 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준비됐습니까? 얼마 못 삽니다. 예언할까요? 다시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여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세월이. 저도 앞으로 50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하는 불안감이 110세까지 살려면 50년 금방이에요. 이것도 다 놓고 가요. 그래서 농사를 잘, 특별히 자녀 농사. 아브라함도 갖고 예수님도 짧게 살았어요. 3년 반. 그러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내 안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음의 영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이 생명의 말이 흘러가야 돼요. 에라 이 등신아 이 못나, 이게 육적인 것이죠. 복음이 나가면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라. 아빠 뭐 집을 어떻게 하고 엄마 어떻게 하고 없단 말 걱정하지 마라. 임마 하나님께 맡게 기도하면 돼. 자기가 찾아보고 나중에 거봐라 나왔지. 내가 찾아서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이 줬다니까 임마. 아니 제 아들 얘기한 거예요. 주여 씻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끝까지 여러분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 섬김.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잘 섬겨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해방되었네, 자유 얻었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3살이든 9살이든 뭐 19살이든 29살이든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천사들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다 보고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에서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맡겼는데 당신이 나를 어떻게 섬겼는가? 당신 청지기였잖아. 근데 왜 저 세상에서 주인 노릇했어? 왜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소개하지 않고 청지기가 소개하면 되는데 왜 당신이 주인 노릇했어? 우리는 책망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책망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가장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살고 내가 살고 모두가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됩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드리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10계명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라, 11조 하라, 우상숭배 하지 마라, 이런 거 모든 말씀, 그 말씀 중에 그 노른자가 10계명이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하면 효도하고 공경해서 그 말한 대로 내가 잘 따라들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공경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외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라고 했을까요? 왜요? 왜? 경외 안 하면 안 됩니까? 마음대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말씀 상관없이 성령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도 되죠. 심판 받는다면, 지옥 간다면.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1장 22절을 말씀한 것처럼 인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준엄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 말씀대로 법관이 법대로 심판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준엄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대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10년 전 20년 전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왕년에 은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우리에게 맡긴 자녀 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믿는 순간 다 끝났어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십 년 후 아무리 타락된 자녀라 할지라도 다 돌아온다? 아이고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가끔 뭐 맥주 마시면서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경외해야 될 이유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똑같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했습니다. 세상을 통해 수많은 환란의 바람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번에 박정선 집사님 그 둘째 아들 현우가 이렇게 고기를 썰다가 알바 그 일을 하면서 칼이 발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찔렸어요. 어제 사진 보니까 가슴이 막 뭉클하고 아프더라고요. 뼈는 안 다쳤지만 그래도 한 6주 정도 이렇게 전주에서 저는 그 상황에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해 줬는데, 야, 너 만약에 더 큰 고난이 너에게 많이 왔다고 했으면 어떨 뻔했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요 이런 칼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을 들어보세요. 칼과 창과 불로 내가 낳은 새끼인데 내 새끼인 줄 알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했는데 길이 달라가지고 나는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다. 현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 자녀들이 그것만큼 그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못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안 줘요? 자기만 먹고 살고 끝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입니까? 지금 미혹의 영의 역사를 받고 수많은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우주에 있고 수많은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온갖 마귀는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산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으면 지옥 가고 심판을 받잖아요. 내가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이런 못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해야 될 이유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노비도 첩도 뭐 수많은 것을 다 누렸어요. 다 누리고 경험해 보니까 전라도 말로 씨알 데기 없더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다 누려놓고 왜 헛되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차비 몇 명이고 아내가 몇 명이고 궁궐 같은 집 이게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육으로 누른 것 자체가.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본질을. 13절에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솔로몬이 하는 일을 다 들어봤는데 하나님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된 사람이 창조의 목적.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없이 누리는 뭐 하나님께서 주었다, 복을 주었다. 다 좋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렸다. 좋습니다. 그 선물 누린 것과 누린 것은 누린 것이고 이제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나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녀들도 영을 열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영을 깨어나게 해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야 돼요.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도 쓴다. 나도 쓰고 나는 네 애비 아니다.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너 뭐 없다고? 담비야. 똑바로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진지하게 말했어요. 채워줄 것은 네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도 없으면서 해줄 것처럼 착각에 망상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뭐가 대단하다고? 뭡니까 도대체?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것인가 이해하세요? 제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창직이라니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잠깐 70년, 80년, 50년 맡은 것뿐이 어떤 경우는 한 10몇 년 맡았는데 그냥 가불더라고 죽어서.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고 영의 세계를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너 죄 짓고 너도 자살 충동이 있고 자녀들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얘들도 마귀의 역사에 있다니까요. 얘들도 시험이 있다니까요. 얘들도 광야를 통과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영적 단련시키지 않으면 훈련시키지 않으면 얘들은
그냥 바람 불면 다 넘어져요. 그러면 그게 부모가 다 해준 겁니까? 영적인 보호막이 돼줘야 하잖아요. 영의 세계에 눈을 열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신갑주 입혀지게 해야 하잖아요. 마귀가 무엇인지 정체를 알게 해야 하잖아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부어줘야 되잖아요. 왜 싸워야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기, 권능이 무엇인지를 지어주게 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리 와봐. 봐봐봐, 이리 와봐. 같이 예배 드려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같이 감사해보자. 너 보면 거 봐라. 이게 무엇이지? 이 느낌이? 이 경험이 무엇이지? 응답이 왔지? 이게 하나님의 임재란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이걸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그걸 가르치고 영으로 가르치고 경험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서 나는 아빠 엄마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통로였다. 이런 고백을 받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이게 사람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서한하간에 심판하신대요. 다른 거 못 줘도 여러분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군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말씀. 그래서 말씀을 경외할 줄, 섬길 줄, 예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는 우리 애들이 막 어떤 경우는 은혜 안에서 살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얘가 도대체 오늘 서울에 아들 예배드렸는지 어떤지 전화를 잘 안 받고 선비 같고 나 같아가지고 어떨 때는 참 불안하고 계속 말하죠.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도록 해야 돼요. 그 왜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오늘 주보에 그 뒤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자, 어떤 것이 있나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왜 경외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라고 하는 가르침, 십자가의 도 또는 복음, 그걸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이 임하게 하는 비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아멘. 믿습니까? 자,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요. 영원히 행복하게 하려고. 5장 29절,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잠깐 50년 60년 뭐 삼성그룹의 뭐 금수저 은수저 요즘에 많이 드라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영원히 복받게 해줄 거야. 엄마 아빠가요, 그래 임마, 내게 있는 복음을 받아라. 그 복음이 뭐지? 이것이다 임마. 먹어라. 날마다 그냥 이만한 이따만한 그냥 고기를 먹이고 막 생선을 먹이고 그냥 해쳐서 먹이고 그냥 생명의 떡이잖아요. 영원히 복받게 한다는데 항상 복 주신대요. 항상. 신명기 5장 6장 24절도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항상 복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 돼요. 그 하나님 경외하면 그 후손까지 복이 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부 하나님 경외, 성자 예수님 경외, 십자가 복음 날마다 믿고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성령 하나님 경외,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교제보다도 세상에 있는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는지, 세상에 있는 재미가 얼마나, 세상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달콤해요. 모든 것이 음란하고 모든 것이 달콤하고 모든 것이 밖에 나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줍는지 혹시 민망할까 봐 우리 교인들. 오빠 연락해. 뭐 목마른 뭐처럼 뭐 기다리고 얼마나 달콤해요. 뭐 하나만 툭 누르면 그림이 쫙 나오는 거. 아주 영혼들 그냥 망가뜨리는 그 백신이 아니라 안 좋은 그 암세포처럼 쫙 우리 영혼 속에 흐를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지금. 그래서 분배를 시켜줘가지고 여러분 항상 자 왜요?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첫째는요 주부의 복하고 재물의 복을 받아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재물의 복. 그래서 재물의 복과 영광과 생명과 복을 얻는다. 영광과 생명의 복.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이 땅이죠. 영광과 우리 삶이죠. 생명, 천국.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뭘 하는데 영혼의 구원, 천국 가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다 잘 되는데 구원이 없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평생 사기당한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재앙을 만나지 않는데요. 19장 23절. 이런저런 고난이 있죠, 사실은. 그러나 불필요한 쓸데없는 고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시편 118편 4절 5절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서 나를 그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랬죠?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4번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내 편이 되어 주세요. 대적의 그런 대적이 되어 주신다.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을 아브라함을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그러니까 사울이 무너져 버리고 그 가정도 다윗의 가정이 승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거기 사무엘이 나와 있고 어린아이가 한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성전에 자꾸 들여서 하나님이 좋은 거 드리면서 잘 키우고 양육받도록 힘을 썼어요. 우리 부모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하도록.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잘못된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만이. 왜냐하면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큰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의 그 사무엘 어디 있는데 제가 좀 덮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니어스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범죄를 했어도 계속 그거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봐주고 내비두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망가져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죄를 알고도 그걸 방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합니다. 엘리 제사장. 어느 순간 엘리 제사장도 죽고 자녀들도 한 번에 목이 부러 죽고 얘도 전쟁이 다 죽고 저주가 임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 훈련 속에 함께 하세요. 기도 훈련 함께 하자. 고민이 무엇이냐? 내놔봐라. 합심하여 기도하자. 거봐라. 함께 찬양해보자. 저는 참 부럽고 감사해요.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함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경외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을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4장 26절 27절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부모는 5분 후에 내 자녀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어떤 재미 즐거움보다도 십자가 복음을 맛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저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막 씩 웃음이 나와. 이렇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아멘이. 여러분도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튼 예, 후손까지도 복을 주신다. 시편 112편 1절 2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까지도 복 받았잖아요. 시편 112편 1절 2절에 어떤 말씀 있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막 시킵니다. 이런저런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외해서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까지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냥 맨입으로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훈련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창세기 22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다 버렸어요. 이스마엘도, 즉 이스마엘은 이삭과 이스마엘, 영적이지 않는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생각과 사상과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그만 주야 시간 하나님이 가만히 둡니까? 가만히 안 두거든요. 찔리고 돌리고 패고 굴보시고 인내하고 고집을 꺾을 때까지. 주님은 왕고집인지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니까. 여러분 뭐 안 되는 거 그냥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 앞에 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육적인 사상, 생각, 인간적인 거 너 그것 때문에 매이잖아. 버릴 때까지. 너 5년이면 빨리빨리 와서 내가 복을 주는데 5년이 아니라 네가 지금 고집 피워가지고 7년, 10년 지금 늘어가나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 네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다 신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 삶을 정말로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 저물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가지고 자녀를 가지고 여러분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달란트와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그 위치에 허락해 주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전도하시고 최고로 영광 돌리.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해보고 시험해봤어요. 창세기 22장에 어떤 시험이에요?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참 미워요. 순양을 준비해놨으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이민에 준비했으니까 넌 그냥 와가지고 그냥 점을 바쳐라. 그거 다 쇼야. 걱정하지 두려워하지 말어.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그거 말하지 않고 바쳐라. 이삭도 아버지 어디서 제물을 하나님 준비했거니 모르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참 대단해요. 그 믿음. 경외하는 믿음이죠. 정말 그동안 다 버릴 거 25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25년 동안. 여러분 몇 년 받으셨나요? 20년이에요. 모세는 40년. 그래서 훈련 속에 빨리 나를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거 죽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25년 동안 25년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자식 가정 가문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냥 안 줘요. 그 마지막 코스 시험 창세기 22장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그걸 보세요. 이삭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아멘이다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멈춰라. 사자를 통해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오케이 말이 경외하는 훈련 끝. 그 이후로 시험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25년은 보다 더 앞당기는 지금 빨리빨리 가는 시대이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빨라져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는지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힌 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경외하게 빨리 만들어서 훈련해서 복을 주시려고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이렇게 말씀을 그냥 대하지 않아요. 특별히 십계명 순종하는 삶으로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주의 종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워나갈까. 각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직분을 가지고 영광.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그분의 기름 부음을 헛되지 않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경외하는 그 법을 통해서 특별히 주일 성수를 잘 하도록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또 예물 드릴 때도 애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경외하는 훈련. 주일날 공부도 하지 말고 평소에 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다른 오락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영적으로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런 형통의 은혜를 준다고 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부모는 안식 거룩히 여기고 그분을 참 존귀하게 여기고 그날을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집중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성으로 여기고 말만 그런 거구나. 우리를 통해서 안 좋은 것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리 와라. 얼마일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10분의 1을 그래서 10분의 1은 주님이 돈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권자 은혜가 주께서 온 곳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분의 1 떼지. 또 감사 뭐가 있지? 감사할 때 또 보는 데서 절교 헌금 그리고 또 뭐 건축 예를 들어서 또 선교 떼요. 하나님 우리가 드립니다. 기도해요.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 간증해 본 것이 있어요. 애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상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거봐라 누가 채워주는 것이지? 거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섬기고 물질로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잖아. 경외하는 법이 이런 거구나. 경외하는 자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애들이 그냥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해서 영적인 훈련의 도장이 돼요.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잘 가르쳐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